김민구 전도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야말로 66권으로 엮어져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의 유일한 빛 되심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거듭해 볼수록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편지를 붙잡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구나.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고 계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실제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의 흔들림이 사라집니다. 어떤 풍파와 어떤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가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더 능력이 거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여전히 그리스도로 역사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지금 붙잡아지고 있고 내 삶 가운데 과연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중요한 언약적인 이런 점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9권의 구약과 또 27권의 이 신약은 이 15세기 동안 약 40여 명의 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죠.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만나서 의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한 뜻으로 연결되고 있고 전부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주로 무엇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는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로 계시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본다면 아마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이 영적인 세계에 흑암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자녀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는 왕국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왕국 혹은 이 나라는 세 가지가 반드시 공존해야 나라라고 말합니다. 왕, 그리고 백성, 그리고 영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수백 번 예언이 되었고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그분이 왜 고난 당하셔야 했고 그분이 실제로 죽고 부활하신 이 모든 부분들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였고 신약에서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해주신 것이죠. 처음에 주님은 가장 낮은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대단한 왕궁의 어마어마한 금빛 침대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그 마굿간의 말 구유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받아야 된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 때문에 허- 찔리시고 또 채찍에 맞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수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을 때 고질적인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드디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요. 각기 제 갈 길로 우린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우리는 자꾸만 어느 순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채 세상의 기준을 똑같이 쫓아서 살아가게 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여전히 오늘도 따먹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죄의 표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주님은 심판주로 이제 오실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처음이요 그 시작 되시는 그 그리스도로 주님이 오실 것이고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영의 양식으로 취하여 내 것으로 먹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힘을 얻어요. 뭔가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느라고 정말 육신이 막 피곤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에센스를 오늘 먹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두 번째로 왕의 백성인 이 성도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즉, 왕의 자녀는 분명히 그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갖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이 왕자로, 공주로 우리는 동일한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이 권세는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제가 들지 않았습니까?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장롱에 처박아 두면 그 면허증은 효력이 없어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라이센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롱 면허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우리는 기도로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해요. 저는 이 어린이 찬양이 고백인데도요, 정말 테텔레스타이의 신앙 고백이구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기도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믿죠.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권세를 나는 기도로서 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지 못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오늘 다시 첫 단추를 다시 끼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는 기도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 땅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적이 있다라고 유일하게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체를 폭로하고 있죠. 그것이 곧 사탄, 이 마귀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해 버리면서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인간에게 첫 실패와 첫 죽음의 이 위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고난이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이게요.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출생했는데 그 출생한 장소가 해적선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는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도둑놈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니까요.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도둑놈은 도둑놈이에요. 착하고 바른 도둑놈은 더 문제예요. 옆에 도둑놈을 자꾸 도와주니까. 도둑질 잘 할 수 있도록.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를 깊이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며 영의 양식을 먹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아버지께로 갈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는 그 업의 일이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이 통일돼 버렸다니까요. 어디 감히 이 사단의 괴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준비 찬양 때 부른 찬양의 2절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방을 만드는 이 작업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걸 하지 않는데 밥을 먹고 일을 한다? 멍청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 나쁜 부모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 묵상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메인 스트림은 거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명은 거기서 바뀌는 거라니까요. 머리로 아는 개념과 지식과 관념으로 알고 있는 복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사단이요, 물러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내게 주시는 편지를 붙잡고 영의 양식으로 먹는 그 시간에 마귀의 일이 멸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때부터 내 배우자, 내 자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이 망대가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말씀 묵상을 내가 하고 있는데 전도가 안 됩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말씀 묵상한 사람이 증인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묵상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묵상 전쟁을 멈추지 마세요. 사단에게 져 주지 마세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니까요. 마귀의 머리를 밟아 부셔 놓으셨어요. 승리한 싸움.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다.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9장 1절.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꾸만 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현장에서? 그런데요, 그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언제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묵상할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역시나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앞에서 깔짝깔짝 대잖아요. 그 뱀, 머리 부서진 놈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미혹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아 부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그 권능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더니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이 귀신들아 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시부모님한테 귀신아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잠잠히 조용히 우리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을 통로로 나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 귀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대적 방법이 있는데 묵상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 가문과 가정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통로 삼아 역사하는 너희 더러운 이 사단의 군대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꺾일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매일의 그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 전쟁에 승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업의 현장, 가정 가문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여 내 것으로 먹는 이 묵상 전쟁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사단의 심장부를 이 말씀의 검으로 지금도 찌르시고 쪼개시는 줄 믿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 주간 말씀 묵상에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전부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언약의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